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3절까지 먼저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7권입니다. 9096쪽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부터 4장 13절까지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잠시 개론 살펴보고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 살펴보고 있죠.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투쟁은 물론 영적인 투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또한 무장시켜서 이제 투쟁케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유대주의는 이 수신자가 개종한 유대인들이라는 걸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수천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도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다시 지키게 되고,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적인 제사를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일이고 또 대적하는 일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 투쟁을 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먼저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자, 여기서 예수님 이랬을 때는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신분에 이때 예수는 표현을 보시면은 히브리서를 받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우리 눈에는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장차 오실, 육의 몸을 입고 오실 바로 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셨던 바로 그 예수를 강조를 합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구약에 나타난 지성소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이라고 할 때 저 예수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장차 오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는
천사를 숭배하고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온 것을 흐리고 왜곡하고 그러다 보니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천사는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에 대한 내용이 오늘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우월함에 대한 증거와 우월함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활 승천하신 예수보다가 더 높이 잘못 알고 있는 바로 글쎄요,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를 알려주는 증거를 지금 3장에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저기 답이 나오죠. 모세는 뭐다? 사원, 종이다는 거죠.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구다? 아들이다.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본문의 내용의 수신자인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예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까지나 그 집에 또 그 집의 자녀들을 돌보는 바로 종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3절까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당연히 앞에 있는 사실들을 봤지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경우로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바로 형제들과 같이 자신의 아우들과 같이 맏형이니까요. 형제들과 같이 되시고자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 그분이 17절에 살펴봤었죠. 누구다? 대제사장이시다.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 내용이 다음에 나오지만 이미 여기에서도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대제사장이 되어 17절에 보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형제들과 같은 몸으로 오셨지만 여기는 우리랑 비슷해요. 어쨌든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자비하고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 오직 누구만 가능하냐? 바로 예수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자신이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이것도 우리랑 같은 조건이에요. 하지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므로 자, 이제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를 소개하는데 모세는 사환이었다, 종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동시에 모세의 권위를 높이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모두 전부 두 천사나 모세나 전부 누구의 종이었다?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돕는 바로 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함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조금 전에 2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자비롭고 충성된 누구라는 호칭이 나왔죠? 자비롭고 충성된 누구?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죠.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그리스도 외에,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첨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부르심을 입었다?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다음에 나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가르치셨고 성령께서 기록해놓고 지금 히브리서의 이 말씀도 바로 기록해서 보낸 말씀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여기 보시면 믿는 도리 뒤에 보면 나오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 신앙을 안내해 주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을 구원해 주신, 죄 없다 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시라는 거죠. 자, 믿는 도리의 뭐라 그러죠? 사도. 야,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쓰는 것이 무엇에 계시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못하여서 뭘 당하신?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신 것에 대한 바로 계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맥락으로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쓸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냥 내가 지배자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낸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뭐하고 있다? 인도해 가고 있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고 내가 육의 몸으로 와서 천사가 비록 종이지만 천사보다 뭐한 자가 되었다? 못한 자가 되었다. 그 못한 자가 된 것만 본다면은 누구를 숭배해야 돼요?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이 자칭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모임. 그리고 얼마나 이제 복음을 듣고 타락했으면, 얼마나 왜곡이 됐으면 바로 사단의 회가 되겠습니까? 심각한 건 뭐냐면 사단의 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써먹는 자들인 거죠. 바로 이런 자들이 유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경계하도록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믿는 도리인 사도이신 거예요. 사도. 그래서 사도들의 본질이 예수님의 제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성소에 누가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믿는 도리, 우리의 모든 신앙에 누가 되신다? 그분이 사도가 되신다. 사도가 되신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사도이심으로 이렇게 할게요. 사도이심으로 그분이 또 누가 되세요? 그렇죠. 이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부를 수 있도록 이분이 뭐 해준 분이에요? 안내해준. 그 사도라는 말이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죽으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자, 여기서 누구의 뜻을 이룬?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더 이룰 게 없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제사가 1년에 한 번 드려질 때 모든 죄가 다 속해지는 거잖아요. 자,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조로부터 심판 때까지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자, 여기 있는 대로 믿음의 도리에 누구이시면서 사도이심으로 이렇게 할게요. 사도이심으로 이분만 누가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신, 여기 또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거겠죠. 구약을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하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못하면 바로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그 기준으로 보면 1500년 동안 처음에는 성막이지만 나중에 성전을 통해서 드렸던 그 엄청나게 많은 바로 그 모든 제사 행위가 자신들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가 구약의 모든 아벨부터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제사를 전부 뭐 한 분이다? 예,
완벽하게 완성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아직은 이 기록에 의하면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어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성전과 제사다 이러면은 어디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 남아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건물들, 그리고 제사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네들의 자부심이에요. 1500년 동안 저 건물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냈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 내용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가 아니고 예수가 골고다에서 죽었던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 사건이다?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없애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천사를 종으로 부리지만, 바람같이 부리지만 천사보다 못한 육의 몸을 입고 골고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 사건이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 사건이다. 이거는 진짜 인간적인 좀 표현으로 몇 번은 아니겠죠. 베드로한테 아무리 강론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온 예수, 그 초라한 예수, 비참하게 죽은 예수,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갇혀버리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이 유대인들로서는 다른 어떤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이 대제사장의 비밀을 모르면 유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 감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부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진짜구나. 거기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구나.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지만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형님이구나. 자, 맏아들로 세우셨으니까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신앙생활, 신체를 가지고 애쓰고 하고 고난받고 하는 그 모든 교회 생활의 본질이 우리 아까 3장 1절에 봤잖아요. 함께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사실을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제사장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우리의 지성이 아니에요. 본문에도 나오잖아.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모든 족보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이다. 그 다음에 레위 전통이다. 육적인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걸 전부 다 바꿔버리고 하늘에 속한 나중에 나오지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면서 또한 대제사장 된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깨닫게 하시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고난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기쁨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지셨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이 땅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걸 어디 쪽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하늘에 있는 사건으로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면 지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고난과 때로는 수치도 당하면서 자존심도 구겨지면서 살아가는 그 일체의 생활이 이 땅에 속한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수치이고 고난일 수가 있지만 그 고난을 어디에다가 두고 해결을 해버려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이게 인간의 어떤 감정의 호소에서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시면 문법적으로 보면 감정이 굉장히 끌어올라와 있어요.
높은 하이톤이고요. 수사학적 표현이 많아요. 그렇지 않느냐, 그게 아니냐, 계속 이게 호소하는 이러한 이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다급함 속에서 바로 오직 예수께서 함께 하늘에 속한 바로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에게 속한 그 내용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볼게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모세가 1500, 이들 기준으로 보면 1500년 전에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받은 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집을, 그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갔던 그 모든 상황을 누구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자, 이 집이 오이코스 집도 되지만요, 집 안에 있는 집안 식구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저자는 집에 있는 식구들의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바로 종족, 그 집안에 속한 자들. 그래서 집이라는 것 속에는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구의 집과 집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과, 이게 교회죠. 하나님의 집과, 자, 그런데 이 집이, 이 설명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집이 현재 고난받고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자 하고 그걸 이단을 척결하고 올바른 말씀만 전하고자 하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배제하는 걸까요? 포함할까요? 포함은 해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 속한 의미, 하늘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불렀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사건은 어떤 정보와 어떤 물리적인 설명으로, 인간적인 이해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맥락에 이제 4장 12절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똑똑해서 이게 아니고, 이걸 뭐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사도들이 잘 전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때는 이 지상에 다른 형제와 지체를 위한 수고와 수치와 고난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연관이 되고, 그 주어진 정보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면, 질이 바뀌어진다면 어디에 있는 사건이 된다? 하늘에 있는 사건이 된다. 누가 들어가신 지성소에 같이 들어가는 일이 된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같이 들어간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장에 가면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지상에서 받는 성도들의 교회를 위한, 진리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 누구랑 같이 어디에 들어간 사건이 된다? 그리스도와 같이 어디에? 하늘에 들어간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깨닫고 이제 그런 비유를 가끔 드렸는데, 출근해서 스벅 8,000원짜리, 8,000원 맞나요? 9,000원인가요? 8,000원, 9,000원 하는 스벅 한 잔 사주는 부장이 감사하냐, 어서 오라고 하고, 한 200원 하나요? 예. 커피 믹서 딱 타주는, 200원 안 합니까? 커피 믹서 타주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더 위대하냐? 1번, 2번. 공감을 안 하시네. 1번, 2번. 2번. 히브리서에서는 2번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의 수고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실 때 고난과 수고를 어디에 들어간 누구 사건과 연결시킨다? 네. 하늘의 지성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존재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주의 경계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성도들에 대해서, 그건 가정교회에서부터 마찬가지겠죠. 단지 조부모님의 수고, 엄마 아버지의 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과 사역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 맏형으로서 아버지가 요구하셨던, 나중에 나오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의 순종을 배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에 약속된 그 외마디 비명을 지르셔야 그게 바로 말은, 이게 역설이 돼요. 말은 버리신 건데 히브리서는 그게 아버지가 요구한 순종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저 봐라, 저기 아들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욕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사건은 어디에 들어간 사건이 된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 사건이 됩니다. 예, 지금 그 방향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의 온 집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 자, 종족들에게 한 것과 같아라고 얘기하고요. 자, 3절에 보면 이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론에 보면 원문에 있는 문장들의 접속사를 많이 강조해요. 그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가르가 뭐냐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 접속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큰 의미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아, 이 말씀을 하셨구나. 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나 문법으로 읽어갈 때는 왜냐하면 그렇다. 왜냐하면 이렇다. 왜냐하면 이렇다. 계속 뭘 들고 있냐면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거 제시를 주로 구약의 어느 본문을 많이 사용하죠? 히브리서는 시편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여호와 신실성 찬양을 살펴봤죠. 바로 그 많은 구절들을 바로 히브리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왜냐하면 저는,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욱 을 받을 만한 것이,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기업으로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환이었던 거죠. 그럼 누가 더 위대하다? 그리스도가 더욱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된, 기껏 해봤자 모세는 장막도 사실 레위지파 아론이 관리를 하지 모세가 직접 관리했던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준 그 모세는 어디까지나 뭐에 불과했다? 사환에 불과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한마디로 전부 다 그냥 파멸시켜 버리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로 대체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자, 또 여러분, 왜냐하면 또 이어집니다. 더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자, 지은 이가 있으니. 자, 아까 집은 누구를 포함한다는 거죠? 종족, 그 백성들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족속을 마련해 준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자, 그럼 이때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대제사장이신 아들에게 준 일이 되는 겁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온 집에 있는 종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충성하였다?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일체 모세라는 이름을 누구보다 높이는 건 유대주의예요. 예수보다 높이게 되면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모세 같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이 무엇인지 직접 받은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잖아요. 표현으로 보면 그 존재가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모세와 비교할 자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 모세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한 무엇으로? 사환이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반나절도 안 걸리죠. 요즘 인터넷 시대고 하니까. 구약은 다 알고 있고 신약은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뭐 반나절이면 읽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를 지금은 모세를 높이고 있고 아론을 높이고 있지만 바로 이 본문이 그들에게 깨달아질 때는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감동의 그 표현들로 드러날지 참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자, 6절. 그러나 누구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자로 그의 집안의 그 종족들을 위하여 무엇으로 충성하였다? 아들로 충성하였다. 아들이면서 이분이 사도이시면서 표현을 좀 이렇게 뽑아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아까 믿음의 누가 되시고 사도가 되시고, 그죠?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자, 단락 결론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누구의 집이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집. 자, 누가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자, 또 이 말씀을 전해주는 믿음의 도리인 바로 누구? 예수님. 자, 예수님 믿음의 사도, 또 대제사장,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리고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이 땅에 고난받고 죽으신 분. 자, 나중에 5장에 가면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아버지께 순종을 보여주신 바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에서 성도를 위한 고난, 자, 그 고난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한 이 증거로 봤을 때 구약의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죽었던 그 모든 피 흘린 제사를 그리스도가 뭐한 사건이다? 완성한 사건이 성도가 성도를 위한 여러분 고난과 바로 수고와 디아코니아, 희생, 봉사 속에 있다는 사실이 유대주의를 바로 경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의 신앙생활을 빼고는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투쟁의 출발로서 바로 뭐냐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이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좋아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쉽고 이방인들의 그런 불경스러운 행동에 충격을 받고 뭔가 거머쥐어야는 되겠고, 근데 이게 그럴 수 없는 게 그리스도가 가셔서 드린 제사는 구약의 물질적인 제사가 아니라 어디로 가신 제사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제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는 게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보존하고자 고난을 당하고, 그 12장에 가면 엄청나게 무서운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무서운 고난이 바로 어디에 있는 제사를 확증하는 것이다? 하늘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를 확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잖아요. 1910년도에 한국에 7명의 7인 목사가 생기고요. 1912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 수십만의 성도들이 핍박당하고요. 이어서 일어난 그 48년부터 저기 만주에서부터 교회들을 없애고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회유하고 하면서 이어지는 6.25 동란, 300만 죽었다고 하죠. 전체로 보면 거기에 또 수많은 피 흘린 순교한 바로 믿음의 선진들, 그 땅 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여건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바로 그 토대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유대주의의 이 본성을 말씀이 뭐 한다? 예, 경계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걸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투쟁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예, 견고히 잡으면 바로 그 집의 종족들이고 거기에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과거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배반하지 않기를 다시 권고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3장 7절 보겠습니다.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성경적 근거를 밝혀줍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 저자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연결이 되죠. 누가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노하심을, 자, 오늘날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신약 시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는, 자, 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포함하고요. 미래도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신앙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서 하늘에 가신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은, 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유혹당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역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너희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뭐하여? 시험하여 뭐하고? 증험하다라는 게 시험하는 거고요. 떠보는 거죠. 불만이 있어서 대드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로 데려왔느냐, 이런 말인 거죠. 자,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그 행사 40년 동안에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가장 큰 사건. 장정 60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전부 뭐한 사건이죠? 죽인 사건이죠.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 거기에 이 편지를 받고 이 말씀을 받아든 백성들, 돌아올 자들에게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가로되, 이 세대 오늘날, 자, 시편 95편 10절이죠.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넘어질 자 넘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서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것이 사단이 볼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거죠. 대충 하나님도 썼고 대충 인간 듣기 좋은 것도 섞어야 애매모호하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흐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단처럼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우리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써먹게 되어야 진리가 흐려지고 유대주의자에 빠지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죠. 외부에 있는 어떤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가 된 유대인들처럼 어디를 사용을 해요? 뭘 사용하죠? 구약을 사용해요.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본뜻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흐려놓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좋은 걸 유혹을 하는 거죠. 맞아, 너희들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런데 이것만 하면 더 좋아져. 더 좋은 교회가 돼. 이럴 때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자, 11절, 내가 95편 11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어디죠? 창세기 2장 3절이죠.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 말은 작정해 놓은 대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똑같은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천사보다 못해지신 모습으로 죽으시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이 지상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가, 자, 히브리서 말씀대로 보면 투쟁하게 하시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게 하는 그 사건이 지상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가 가신 지성소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이 방식이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 1500년 동안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이 사람들의 생각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상에서 뭔가 흔적을 남겨둔다는 말은 최소한 어디에 있는 걸 써먹어야 돼요? 구약에 있는 걸 써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니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소재마저 최소한의 흔적도 이 땅에서 남겨둬요? 남겨두지 않아요? 남겨두지 않는 것이, 지성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의 요건을 갖춘 분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누구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진리를 선포하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유대주의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심각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몇 개라도 왜곡을 하면 그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배척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 권위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벌거벗긴다 그러죠.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의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악심을 품지 말고 시편에 강팍하게 된다고 했는데 강팍하게 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2절 볼게요. 믿지 않는 악심을 품거나 강팍하게 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여러분 뭘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디로 가신 예수?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고 믿음의 도리인 사도이신 예수. 자, 이제까지 나왔던 거 다 합하면,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이름의 모든 것을 완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 믿지 않는 악심, 이게 악심인 거예요. 이 도덕적 악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주의는 저기 있는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죠? 우리 얘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투쟁케 하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볼까요? 살아계신, 이 말씀의 수식어이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밑에서부터 9103에 보면 6번째 줄에 보면 이는, 오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어떤 시대? 신약시대 전체. 15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을 포함해서 신약시대, 자, 어디로 가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믿음의 도리이다. 하늘의 지성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바로 그 사역이 유일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요건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여 권고하여, 가르침의 문제죠. 전달하는 문제죠. 사단은 이걸 막으려고 할 거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나오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럼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예수가 다는 아니야. 예수는 그냥 이 땅에 있다가 그냥 승천했을 뿐이야. 그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걸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하고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지 않고 계속 떼놓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는 육의 몸으로 갖춰지지 육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당시 역사적인 증거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동시에 그분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믿어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절 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구약에 언약하신 언약이 성취될 때에, 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계신? 그리고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고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가르쳐 주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시작할 때 3장 1절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었죠? 3장 1절에 함께. 저도 기회가 안 납니다. 자, 함께.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어떤 형제? 거룩한 형제. 자, 이걸 여러분 요 단락 결론에서 보세요. 3장 14절에 누구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참여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씀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확실한 것 있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을 견고히 잡는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이때 확실한 건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홀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실한 것이란 이 낱말을 잠시 소개할게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 나오죠. 바로 그때 본체라는 말이 확실한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이 이 낱말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누구보다 우월한 증거이다? 모세보다 우월한 증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 또 그 구체적인 낱말이 바로 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들, 아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을 받은 거룩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고 형제들로부터 배척받는 이들의 의미가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한 지성소에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제사를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뭐하고 있는 자들이다? 참여한 자. 그와 교제하고 있는 사건이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처참한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이 고난의 시대는 또 다가오겠죠. 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성도들입니다. 성경 근거 15절. 자, 이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어디에서?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 일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지, 우리 삶의 표본이야, 신앙의 롤모델이지,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하고요. 그렇게 모세를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 따돌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전해준 이 말씀이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유일한 사도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성도들로서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세우신 교회를 양육해서
투쟁케 하시는 바로 우리 성도 삶의 귀중한 투쟁의 1번지가 된다는 사실을 잠시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 16절부터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자가 또 나오죠. 무슨 문제? 안식의 문제. 안식의 문제. 이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하여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한 교회까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야말로 유대주의자로 살아가는 처절한 삶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이 시간 간과없나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한 것으로 실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도 생활의 귀한 움직일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고 또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